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7년 우리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해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산에도 올라가서 산에서 그 일출도 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바다에 가서 해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슨 이상한 걸 타고 막 하늘에 가서도 해를 보기도 하고 말이죠. 다들 그 열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들은 다 한결같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새해가 작년보다는 더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건강, 새해에는 건강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또 우리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또 아이들은 새해에는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다양한 그런 새해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의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새해 소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냥 정월 초하루 1월 1일 신년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 소원을 빌면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을 받을 만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작년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면 새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백성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8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팔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의 백성이 누리는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우리가 원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8가지 팔복 중에서 3가지 우리가 2017년 새해에 누려야 할 복,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2017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팔복 중에 3가지 복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온유한 복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제목을 이제 다 내셔서 제가 그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분노가 잘 일어나는데 새해에는 화내지 않고 분노하는 마음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막 일어나는 이 나도 모르게 내가 절제할 수 없는 템퍼, 막 화가 막 나잖아요. 그걸 절제하고 더 온유한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의 말도 온유한 말, 부드러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막 목소리가 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이니까 천국에서 받는 천국의 땅,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기업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는 사람이 이깁니까?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까? 당장은 화내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화에 자기가 쓰러집니다. 화병,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분노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위기를 당할수록 더욱 사람이 차분해지고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이깁니다.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배우라. 나의 온유함과 나의 겸손함을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 화내고 막 해봐야 내가 왜 화냈지? 후회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받게 되고 인간관계는 소원해지고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 60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노인들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한 180만, 200만 이상의 사람이 되는데, 자,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제일 온유했다고요? 모세가 제일 온유했어요.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 주먹으로 딱 때려가지고 아마 거기서도 무술을 배웠겠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지만 또 무술도 배운단 말이에요. 가서 한 대 딱 때려서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혈기로 자기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힘을 다 빼죠. 힘을 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의 아론의 비방을 받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그걸 다 참고 견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미리암과 아론 사이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2017년 새해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복이죠. 천국의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힘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자기의 돈도 아니고 자기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천국의 백성들의 특징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이것이 천국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compassion,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을 똑같이, come이라는 단어는 같은 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패션을 느끼는 것이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걸 동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고 그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단점만을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서로의 처지가 참 불쌍하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욕심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의 이제 이야기인데 아마 제 생각은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럴듯해요. 자,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는데 천국하고 지옥이 똑같더래요. 네, 천국하고 지옥이 똑같더래요. 천국에 갔더니 거기 아주 좋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지옥에 갔는데 글쎄 지옥에도 그냥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더래요. 천국과 지옥이 똑같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이제 그 음식들을 먹는데 그 룰이 하나 있는데 룰이 무엇이냐면 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룰이 똑같대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얼굴이 그냥 기름기도 다 흐르고 그냥 얼굴 다 몸이 건강하고 다 예쁘고 얼굴이 밝고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그냥 다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막 일그러져가지고 막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 그것만 다르더라. 왜 그런가? 천국은 왜 그래요? 서로 사랑하니까 막 서로 먹여주는 거야. 숟가락이 길어도 먹여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해봐 해서 넣어주듯이 서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먹여주니까 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갔는데 네가 잘 먹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너는 내가 못 준다. 다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안 주고 안 먹기, 서로 안 먹여주고 안 받아 먹기 하니까 그냥 먹을 게 잔뜩 있는데 못 먹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삶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뺏어야지, 내가 받아야지. 받는 게 사람들은 복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안 주지? 왜 나를 무시하지? 왜 나한테 안 주지? 이게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에요. 자, 그러나 천국의 마음은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줬어야 되는데, 마치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갔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이제 갈 때 그 친정 어머니의 마음, 아이고 이것도 싸줘야 되는데 왜 이거 안 싸줬지? 하는 그런 마음,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그것이 천국의 마음이죠.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더 크게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주는 사람들이, 베푸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께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복,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바로 9절에 있는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복이죠. 천국 사람들의 특징은 화목합니다. 화목해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가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가는 모임이 다 화목하게 돼요. 어디를 가나 평화를 이룹니다. 자, 우리가 지난 12월에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평화가 충만한 분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화를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평화로 충만한 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주님은 주님의 마음 속에 이 평강이 충만하게 있고 평안이 충만하게 있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위로,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잠시 있다가 금방 이게 흐트러져요. 마치 호수가 잔잔하게 있다가 돌 던지면 금방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거는 금방 휘저어지고 금방 파도가 출렁이게 되고 금방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화죠. 천국은 평화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화목한 곳이고 천국은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마지막에는 서로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싸움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거 다 마귀의 짓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그냥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냥 문제 많은 것도 그냥 이 사람만 오면 그냥 다 그냥 분위기가 그냥 부들부들해지고 화목해지고 그냥 웃음꽃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다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이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묻고 그거를 정죄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할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의 약점 찾아내기 시합하면 그 끝도 없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앉아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나를 그동안 얼마나 잘못해 키웠는가 그거 찾아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죠. 부모가 앉아가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거 찾아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성도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집사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집사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뭘 잘못했나 또 이쪽에 뭘 잘못했나 서로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할 때 그것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가족끼리 앉아서 이제는 서로의 허물을 찾기보다 서로의 장점을 찾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고 칭찬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전도회 모일 때, 구역 모일 때, 사역위원회 모일 때, 무슨 모임을 모일 때라도 자, 정말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목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2017년 새해 우리에게 서로 더욱 사랑합시다. 서로 더욱 우리 칭찬합시다. 서로 더욱 우리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말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17년 새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